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 우리 14절만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사야는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이다. 오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는 이 예루살렘 이미 망해버린 이 사마리아처럼 스스로 술 취한 성이 되어감으로라는 뜻입니다. 어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를 술 취한 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 성이었습니다. 술 취한 성. 이것은 유달리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의미도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신앙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신앙은요 대조적이었어요. 같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마음껏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망한 후에 예루살렘의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신앙도 급격하게 사마리아의 신앙, 술 취한 성의 그 신앙을 닮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견제 세력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 예루살렘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술과 매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남유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오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유다가 이 남유다가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애굽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애굽과 군사 조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임수로 아수르의 계속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가 뭐냐면 양다리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정책이라는 것이죠. 애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수르를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봅시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한 돌이다. 시험한 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한 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돌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축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건축법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에서부터 벽을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한 것이죠. 이 모퉁이 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벽을 쌓아 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의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이나 지붕은 모두 이 기초석과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운 돌이라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온에 세운 돌이다. 이 돌은 장차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한가운데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그분과 견고히 연결되는 것을 막거나 그분으로서 자신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견고하게 그 삶의 중심에서 연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아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충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말고 철저하게 원칙대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는 무엇입니까? 추. 벽이 바로 세워졌는지 삐뚤하게 세워졌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추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삐뚤하게 세워져 있는지 잘 세워져 있는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아도 그 벽에 다림줄을 갖다 대보면요, 삐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벽이 삐뚤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형편이 좋으나 나쁘나 철저하게 시온의 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돌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를 모두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삶의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하십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넘치는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재앙이란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옵니다. 15절하고 18절에 나오는데 이 넘치는 재앙을 직역을 하게 되면
물결처럼 밀려오는 징계의 채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징계의 채찍이다. 채찍질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채찍질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치고 또 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망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명예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이 세상에서의 위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여기서 그것은 넘치는 재앙을 말합니다. 넘치는 재앙. 재앙이 올 때에 예루살렘은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앙이 반드시 거쳐간다라는 소식입니다.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전부 자기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깨닫기가 두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재앙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것이 자기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깨닫기가 두렵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보십시오.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자기를 찌르는 비수가 됩니다. 더욱 무서운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긴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침대는 침대예요. 침대는 침대인데 너무 작아서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불은 이불인데 몸을 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침대와 이불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 중심에서는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분명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말씀 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21절 말씀은 불의심산과 기본 골짜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불의심산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물의 흩음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섬멸하게 하신 곳이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데에 신기록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 신기록을 세울 만큼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성공하는 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멸망을 당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단단해질까 하노라 라는 것은요, 이것은 더욱더 조인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그들의 결박을 더 좁게, 더 조이는 것입니다. 더 세게 조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린다고 해도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작정하셨어요. 이왕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들이 끝까지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고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은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마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소회향과 대회향이란 것을 씨를 뿌려가지고 재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회향, 대회향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맥이라고 하는 그 밀은요 줄을 만들어서 심고, 그리고 대맥이라고 불리는 보리는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리 같은 것은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밭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심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식물도요 그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심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은 아무데나 심지 않고 한가운데 심지만 덜 중요한 다른 피조물들은 밭두렁이나 그리고 가장자리에 심고 또 씨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듯이 뿌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소중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데나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방법도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하십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봅시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약한 그릇을 강하게 징계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발굽으로 밟고 수레바퀴로 깔아버리신다 해도 그 백성들은 절대로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이 된 이 사람들을 나중에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이 아닌 것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말씀 봅시다. 29절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통해서도. 유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는 것을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켰더라면, 농사를 지으면서 보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켰더라면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는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을 경험으로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시고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귀한 말씀 붙들면서 믿음 안에서 그 순종함의 나감을 통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